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 땅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드디어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기근, 전쟁,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등 많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위대한 믿음의 결단과 승리의 삶도 있었지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가정이 파탄날 위기를 맞기도 했고 이방인에게 수모까지 당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을 얻어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스마엘을 기르는 재미에 푹 빠져 지내다가 사명을 잊고 살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또 인본주의의 열매인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생의 굴곡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성장했고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 이삭을 드디어 100세에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그랄 땅 브엘세바에 거하면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우리가 21장 말씀을 22절부터 34절 끝절까지 보았는데 22장으로 넘어가서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 모세오경의 저자인 모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시험이 22장에 나오는 이 시험이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에셀 나무를 심은 이 사건 이후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에셀 나무를 심은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셀 나무를 아브라함이 심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에셀 나무를 심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은혜의 제단을 쌓자고 하는 것입니다. 에셀 나무는요, 위성육과 상록 교목으로 키가 크게는 10m까지 자라는 나무입니다. 또 그 가지와 잎이 넓게 퍼져서 풍성하고 넓은 그늘을 제공해주는 나무가 바로 에셀 나무인데 이 에셀 나무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는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잘 살아남는 나무가 에셀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뿌리에 이유가 있습니다. 뿌리가 짧게는 30m, 길게는 100m까지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셀 나무는 광야에서 이 나무를 심었는데 아브라함이 이 광야 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비가 잘 내리지 않기 때문에 건조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기에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든지 죽기 십상인데 그런데 이 에셀 나무는 뿌리를 내리는데 30m, 100m까지 넓고 깊게 내리니까 땅 속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서
그래서 웬만한 가뭄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또 이 에셀나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나뭇잎의 특징이 있는데요. 라일락 꽃피는 라일락 나무의 이파리를 한번 씹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라일락 나무 이파리의 특징은 뭘까요? 맛을 보면 엄청 써요. 제가 좀 궁금하면 한번 해보는데 라일락 나무 이파리를 한번 이렇게 씹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쓴지 몰라요. 침을 뱉어내도 그 쓴 맛이 가시질 않아요. 그러면 이 에셀나무 이파리는 어떤 맛일까요? 써요? 짜요. 우리 장로님 예습을 해가지고 오신 모양인데. 띄웠어요? 아니, 그걸 벌써 띄우면 답을 알려주고 물어봤네. 그 잎이 짭니다. 염분이 들어있어가지고 답이 있군요. 라일락 이 나뭇잎은 쓴데 이 에셀나무 잎은 짠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 속에 특수한 성분이 있어서 염분을 분비합니다. 이 짠 성분이 그냥 뭐 나뭇잎이 짜면 그게 뭐 어때서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짠 성분이 새벽 공기와 찬 공기와 만나면 나뭇잎에 이슬이 맺히겠죠. 그리고 이제 태양이 떠오르면 이 이슬 맺힌 것이 영롱하게 빛이 나고요. 또 이제 태양빛이 중천에 뜨면 이 나뭇잎에 맺혀 있던 이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발하겠지요. 그러면 그 에셀나무 그늘 아래, 태양볕 아래에 있을 때 나무 그늘 아래 들어가면 어떤 나무든지 시원하지요. 그런데 특별히 에셀나무 그늘 아래 들어가면 태양볕이 내리쬐 때에 짠 성분을 갖춘 나뭇잎에 이슬이 맺혔다가 이 맺힌 이슬이 넓은 이파리에 맺혔던 이슬이 햇빛을 받으니까 증발합니다. 수증기를 증발하니까 그러니까 기와 열이 발생해서 결과적으로는 시원한데 다른 나무 그늘 아래보다 10도가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 에어컨 시스템이에요. 에어컨을 틀지 않았는데도 이 에셀나무 그늘 아래에 내려가면 주변보다 10도가 낮은 시원한 그늘이니까 햇볕도 피했는데 더군다나 더 시원해서 그래서 이 광야를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는 에셀나무 그늘 아래는 정말로 쉼을 주고 또 쾌적하게 하고 아주 좋은 그런 휴식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보면 여름에 이 호수를 쫙 연결해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물방울을 수증기처럼 쫙 분사시키는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옆을 지나가면 시원해요. 그런 현상, 그런 느낌이 이 에셀나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셀나무는 광야를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 힘들고 지쳤을 때 그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안식과 쉼을 주는 그런 나무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에셀나무의 세 번째 특징은 질기고 장수하는 나무입니다. 광야 사막에는 에셀나무와 함께 시띠나무가 함께 자라나고 있는데 시띠나무는 잘 아시다시피 성막의 재료로 쓰인 나무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매우 재질이 단단하고 질겨서 성막의 재료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셀나무도 사막에서 온갖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살아남은 나무이기 때문에 매우 질기고 그리고 뿌리가 깊어서 장수하는 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아빌멜렉과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에셀나무를 심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와 그랄 땅에 들어갔을 때에 동일한 실수를 하지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왜 예쁜 마누라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마누라를 빼앗을까 봐 아내인 사라와 의논하기를 당신 이제 낯선 곳에 가면 나보고 여보 그렇게 부르지 말고 오빠 그렇게 불러. 그래야 나도 살고 당신도 살아. 그렇게 둘이 합의를 했어.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 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왜? 후궁을 삼으려고. 그러니까 영락없이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길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사라는 무사히 아브라함에게 돌아오지요. 아브라함은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바로와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비멜렉 왕이 자기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화친 조약,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때뿐만 아니라 후대 자자손손 당신과 우리나라가 서로 싸우지 않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자. 서로 침범하지 않고 침략하지 않는 상호 불가침 조약, 평화 조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제안하는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블레셋 왕, 강대국인 블레셋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대국의 왕이 100살 먹은 머리가 하얀 노인 아브라함에게 평화의 언약을 맺자고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비멜렉이 가만히 아브라함을 지켜보니까 아브라함이 참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창세기 21장 22절 오늘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의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75살 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아브라함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실수로 하나님을 잊은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한 번도 아브라함을 잊은 적이 없고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셨고 어디든지 함께 하셨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셨고 언제든지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방 왕까지도 이렇게 인정하는구나. 특별히 이곳에 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기적적인 일을 행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아브라함은 살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가만히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거짓말이나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이나 하고 별로 아비멜렉 입장에서 볼 때 자기보다
잘난 것도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 같은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 뭘 하든지 잘 되는 거예요. 자기는 왕이니까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또 말 한마디면 움직이는 그런 신하들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가만 보니까 아브라함은 백살이죠. 힘 다 빠졌지요. 무슨 왕도 아니고 휘하에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큰 부자도 아니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왜 그러지? 하고 지켜보니까 다른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무슨 어떤 출중한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까 잘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이 볼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나라 왕이 볼 때에도 정말 이 사람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 이야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세겜 땅에 왔을 때에도, 그리고 베델에 왔을 때에도 가는 곳마다 맨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틈만 나면 감사의 제단을 쌓았어요. 그가 세겜 땅에 갔을 때도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고, 베델에 갔을 때도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고, 그러니까 이사하는 곳마다 제일 먼저 이사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이사 예배의 기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최근에 몇 주 사이에 2가정 신방 이사 예배를 드렸어요. 이 집에 살 때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이 집에 사는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주옵소서, 이 집에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집 문을 드나들 때에 하나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앉아도 복을 받게 하시고 일어서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아멘이 다 실종됐네요. 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먼저 쌓았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에셀나무는요,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유일하게 풍성하게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이것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광야 한복판에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며 에셀나무로 기념식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참으로 좋아하셨어요. 제단을 쌓는 사람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광야와 같은 메마르고 척박하고 악조건인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든 현장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이런 사람과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든지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때마다 감사의 제단을 쌓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에셀나무를 심은 걸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들도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영어권에서는 아침이 되면 뭐라고 인사를 하지요? 뭐라고 하지요? morning 그러지요? 특별히 영국에서 그 morning은 뜻깊은, 그들에게는 매우 뜻깊은 인사입니다. 뜻깊은 의미가 있어요. 영국 런던은 기후에 어떤 것으로 유명하죠? 날씨가? 비가 많이 내리고 안개가 잦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 신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정장을 입고 그리고 우산을 들고. 네. 비가 자주 내리니까 지금 비 안 오더라도 비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산을 늘 들고 다녀요. 항상 비가 자주 내리니까요. 영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비는 반갑지 않은 거예요. 비 그러면 지겹고 짜증스러운 거예요. 비, 구름, 그늘 영국 사람들에게는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내내 여러 달 동안 우중충하고 비가 내리고 스산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구름 없이 맑게 화창하게 햇볕이 그냥 쨍쨍하게 내리쬐는 아침을 맞이하면 정말 그날은 Good morning, sunny day. 햇볕이 빛나는 아주 좋은 아침입니다. 그렇게 인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는 어떨까요? sunny day? 짜증스러운 거예요. 오늘도 또, 야, 어떻게 오늘 하루를 지내지? 이렇게 더운데? 맑고 태양이 내리쬐는 써니데이는 광야에서는 짜증이에요. 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 날이 광야에서는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구약성경 시편 121편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이 햇볕이 내리쬐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늘로 표시했습니다. 뜨거운 광야에서 10m 높이의 푸른 에셀나무는 여행객들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것도 다른 나무 그늘보다 10도나 시원하니까 이 에셀나무 그늘 아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휴식 공간이요 쉼과 안식을 제공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집무실도 에셀나무 아래였음을 우리가 사무엘상 22장 6절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의 전통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자랑하고
간증하기 위해서 심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에셀나무 숲을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꼭 여기서 쉬어가세요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쉬는 나그네들에게 우유, 버터, 치즈를 이렇게 대접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간증하며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자기만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그 은혜를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전달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전달해주는 전달자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늘을 찾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늘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삶의 중요한 형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받으며 삽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늘 베풀고 주는 삶을 삽니다. 메마른 사막에서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땀을 흘리며 에셀나무를 심는 개척자는 누가 보아도 고통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개척자의 마음속에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심은 이 에셀나무가 자라나서 울창한 숲을 이루는 것, 그것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 에셀나무 그늘 아래에서 우리의 이웃들과 나그네들이,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그곳에서 쉼을 누리고 안식을 얻으며 살아가는 꿈, 그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나무를 심는 사람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에셀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이 에셀나무가 자라나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메마른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평화와 안식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에셀나무를 심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은 것을 통해 우리가 또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에셀나무의 특징이 뿌리가 깊어서 메마른 땅에서도 잘 자라고 제목은 질기고 단단하고 수명은 장수하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에셀나무를 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밖에 없고 실수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높여주십니까? 그러니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 앞에 어떤 모진 풍파와 역경이 닥친다고 해도 저는 이 에셀나무처럼 즐기고 즐기도록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앞길에 아무리 모질고 험한 일이 닥쳐와도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에셀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에셀나무는 가을에 잎사귀가 떨어지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로 있다가 봄이 되면 새싹을 피우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사시사철 푸르른 잎사귀를 자랑하는 나무가 바로 에셀나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선택한 것은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이 나무가 사시사철 푸르른 것처럼 저도 푸르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시사철 언제나 상록수처럼 주님을 섬기며
언제나 시들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시들지 않는 믿음으로 바로 이 일 후에 독자 100살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 일 후에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리라고 했을 때 그가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은혜의 에셀나무, 사랑의 에셀나무, 믿음의 에셀나무를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일편단심,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웃과 자녀손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겠노라는 신앙의 에셀나무를 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우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언제나 변치 않는 믿음으로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잘